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기도가 막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거나 기도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막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런 순간을 더 자주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로막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막힐 때 점검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요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막힘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힐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게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편 66편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때가 다르기 때문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 장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품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품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실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단순히 미안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는 것이 곧 회개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하는 회개를 기뻐하시지 않으며 마음 깊이에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죄를 숨기고 있을 때 영적인 침체와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것이며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소한 실수로 여기며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 기도가 막힌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기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가 막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용서하시며 다시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두 번째로 점검할 것은 기도의 동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단순히 기도를 하고 있는가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태도와 동기가 바르지 않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기도의 동기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기도의 동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의 초점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이 아닌 단순한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막힌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남보다 앞서기 위한 기도, 세상적인 성공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기도의 잘못된 동기를 보여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겸손과 회개가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내용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던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진정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기도가 막혔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단순히 내 뜻을 이루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기도의 태도와 동기를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세 번째로 할 것은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오랜 시간 소통이 단절되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가 멀어지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란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다면 기도는 점점 더 낯설어지고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나에게 기도가 일정하지 않고 마음이 내킬 때만 기도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느슨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규칙적인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 왜 기도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마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마라톤을 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훈련이고 기도는 꾸준히 지속될 때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해야 하지만 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만약 기도가 단순한 반복적인 말이나 의례적인 행위가 되어버린다면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기도의 내용에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길고 화려한 기도보다 짧고 간절한 한마디가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하는 기도 등 여러 내용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기도는 간구에만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간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의 기도가 오직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만 집중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도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필요를 구했고 회개하였고 영적인 보호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기도가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기도하는 습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지, 기도가 형식적인 반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생활이 바르게 세워질 때 기도의 막힘은 해결되고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네 번째로 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지만 마음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입술이 움직이지만 기도의 깊은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혼란이 가득하여 기도를 이어가기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가 막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말과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기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맡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우시며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것만을 나열할 때가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면 점점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가 됩니다. 기도가 막힐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도록 도우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해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특정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귀 기울이면 기도가 새롭게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가 막힐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하게 말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는 말뿐만이 아니라 깊은 침묵 가운데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머무르며
성령의 음성을 기다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실 때 기도는 단순한 간구를 넘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으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올바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뜨거운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은 감정적인 반응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특별히 동하지 않아도 조용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감정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기도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나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의 방향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며 이 간구가 막혀진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